기도원에게 주신 하나님의 전략이라는 제목으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쓰실 때 어떤 사람을 쓰실까 하는 것이 참 궁금합니다만, 하나님은 세상적으로 자기가 갖춘 사람을 쓰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조금 부족하고 모자라는 사람을 통해서 전적으로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래서 하나님만 자랑하고 하나님만 간증하게 하심으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와 같은 명장에서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사사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다음 세대의 신앙교육에 실패합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은 그들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들의 삶이라면 성경에 기록할 필요는 없겠죠, 그죠? 그런데 우리 역시 그렇게 살 수 있는 연약함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가 기록된 것은 오늘 풍요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경계가 되고 우리의 거울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이스라엘 역사로 치부하지 말고 오늘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면 교사로 삼으십니다. 그들의 실패를 우리에게 거울로 비추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우리가 본문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6장에서는 우리가 기도원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장면입니다. 그가 밀을 어디서 찾아가고 있었습니까? 포도주의 틀에서 찾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포도 틀에서 밀을 찾아가는 것입니까? 얼마 안 되는 밀알을 갖다가 추수해서 그들 막대기를 가지고 다 그리면서 추수를 하고 있는 광경입니다. 왜냐하면 그것마저도 들키면 미대한 군대에게 빼앗기니까 말입니다. 조심해서 두려움에 떨면서 그와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기도원이 큰 용사라서 부르신 것은 결단코 아닙니다. 그 가운데 두려움이 많았기 때문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거꾸로 뒤집어서 번역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네가 얼마든지 큰 용사가 될 수 있다. 그러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가 미디안 그 많은 군대를 한 사람 치듯이 칠 것이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큰 용사라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 그 말을 듣고 기도원이 담력을 얻고 갔습니까? 안 갔습니다. 두 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그죠? 자, 내가 예물을 가지고 와서 당신에게 드렸더니 당신이 하나님이신 증표를 내게 보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천사가 예물을 가지고 왔을 때 국을 제물 위에 부어라, 예물 위에 부어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자가 가진 지팡이 끝을 갖다 대니까 반석에서 불이 나와서 그 예물을 다 잘라버리고 그 순간 천사는 하나님의 사자는 그를 하늘로 올라가 버리고 만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도원이 순종했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나팔을 부니까 32,000 군대가 몰려왔습니다만요. 여전히 하나님의 확신을 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양털 시험을 가지고 타작마당에 양털 한 뭉치를 올려놓고 양털만 젓고 타작마당은 말라있으면 하나님 나를 보내신 증거입니다. 하나님 그대로 해주셨어요. 그래도 또 확신을 구합니다. 이번엔 거꾸로. 양털만, 아니, 두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이제 거꾸로 양털에는 이슬이 없고, 그죠? 타작마당만 있으면 좋겠죠. 하나님 또 그대로. 그래 기도원이 이제 전장에 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팔을 불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은 모병인데 징병제가 아닙니다. 그죠? 무슨 말이냐면 그냥 누구든지 전장에 올 자는 오라는 것입니다. 내가 나팔을 불었으니까 나를 따른 자는 전장에 나와서 나와 함께 더불어 싸우라 그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군에 오라고 했는데 안 오면 번병이 와서 잡아갑니다. 그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런 것이 없습니다. 헌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나팔을 불었으니까 앞장설 테니까 나와 함께 주를 섬길 자는 나와라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네가 복될 것이고 그러면 네가 하나님께서 복을 받아 잘 될 것이다. 강요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섬길 때 헌신이 감동이 납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상급과 관계되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팔을 불었더니 말입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이 미디안 그 지비아에서 7년 동안 개고식을 했으면 다 올라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랑 32,000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여사사 드보라가 나팔을 불었을 때 그때는 4만 명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점점 헌신한 사람의 수가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자꾸 퇴보하면 퇴보할수록, 잘 살면 잘 살수록, 또 고난이 심하면 고난이 심할수록 이런저런 핑계를 가지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삼손 때는요, 삼손이 나팔을 불러도요, 아무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삼손을 잡아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 넘기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믿음이 없는 것이죠. 아무리 앞장서서 사람이 나팔을 불러도요, 사람들이 따라주지 않냐면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것이 교회도 마찬가지. 그래 기도원이 나팔을 불었더니 32,000명이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때 기도원에게 주신 전략은 사실은 하나입니다. 그죠? 32,000명도 많다. 줄이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줄이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그 목적을 말씀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32,000이 가서 싸워서 이겼다면 너희 군대의 힘으로 이겼다고 할 것이니까 나는 손해다. 아무 영광도 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숫자를 밝혔다. 뭐 때문에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싸워서 내 이름의 영광을 드러내므로 말미암아 내가 영광 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광을 어떤 자에게도 가로채임을 당하지 않겠다고 누차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두 가지로 나눈다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기도원에게 주신 전략은요. 그 목적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무슨 일을 한다고 할 때 이것이 분명히 되면 하나님 우리를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슬그머니 처음엔 내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고 다짐합니다만요. 조금 일이 잘 되면 은근히 내가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런 것이 참 싫어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누군가가 내 이야기를 할 경우에는 슬그머니 빠져버립니다. 안 가든지 그러나 사람 약하기 때문에 누가 나를 칭찬하면 덩달아서 내가 나를 칭찬할 수 있습니까? 맞장구 칠 수 있습니까? 나는 말한 막대기와 같은데 그저 하나님이 사용해 주실 뿐입니다. 이걸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룹바알이라는 기도원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래산 앞 골짜기에 있었다 하고 있습니다. 여룹바알이라고 하는 기도원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기도원 즉 여룹바알. 지금 여기서는요 여룹바알이라는 이름을 더 강조하고 싶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알이란 말은 우리가 바알신을 말하는 것이 오죠. 그다음에 여룹이란 말은 능동태를 해석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바알을 깨부순 자, 그죠? 그 기도원의 이름이 졸지에 별명이 뭐가 됐습니까? 여룹바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아버지 집에 있는 바알신을 깨부수거든요. 그죠? 그래서 네가 바알신을 깨부순다다 하는 그런 별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별명을 더 좋아하고 기뻐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요 우상을 쳐서 부수는 자를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이 여룹바알을 따르는 많은 32,000명의 군대가요 일찍 일어나서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그 다음에 이제 적군들 미디안 군대들의 진영은 약간 북쪽 골짜기에 지금 내려서 바라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2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한번 따라합시다. 너무 많은 적. 비교의 대상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군대는 몇이라고 했습니까? 32,000에 그렇죠? 이것도 우리가 계산을 좀 해봐야 됩니다만은 32,000의 근거가 어디서 나왔냐면 오늘 본문 2절을 한번 보시면요. 3절을 보시면 내용이 나오죠. 자, 이스라엘 군대 수와 미디안 군대 수를 한번 먼저 비교를 해보십시다. 이스라엘 군대 수가 몇 명이냐면 3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3절을 보시면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치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얼마요?
2만 2천. 남은 백성이 얼마요? 만. 그러니까 합치면 몇 명입니까? 3만 2천. 처음에 나팔을 부니까 3만 2천 명이 모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3만 2천도 너무 많다. 너무 많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너희가 너희 군대에 이름을 드러낼 것이고 내 이름을 드러낸 데는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이니까 내가 그런 싸움은 안 싸우겠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그럼 미디안의 군대는 몇 명이냐? 12절을 우리가 본문을 읽지 않았습니다만 보시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에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그러니까 많은 수의 메뚜기 같고 그죠? 해변에 모래같이 많다고 했습니다. 아이고 그럼 도대체 몇 명인데 우리가 답답하잖아요. 그죠? 그냥 많기는 많은 것 사실인데 얼마나 많단 말이냐 도대체. 우리가 8장을 넘어가 보시면 그들의 전사자를 통해서 명단을 숫자를 알 수가 있습니다. 8장 10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때 세바와 살문나가 갈골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을 든 자 몇 명이 죽었고요?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15,000명가량 그들을 따라 와서 거기에 있더라. 여기에 나온 수만 합쳐도 몇 명입니까? 전사자가 12만 명, 그죠? 미디안 군대가, 그죠? 남은 자가 얼마요? 15,000명. 그러면 13만 5천입니다, 그죠? 지금 이스라엘의 군대는 3만 2천 밖에 안 되어지고, 그죠? 그 다음에 미디안 군대는 13만 5천입니다. 그러니까 훨씬 10만 3천 명이 많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4분의 1도 안 되는 군대 수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것도 많다. 4대 1로 싸워야 되는데 하나님은 이상하게 그것도 그냥 많다가 아니고 한번 따라합시다. 너무 많다. 참 하나님 미안하십니다. 우리 같으면 하나님이 군대 수를 더 보충해줘도 시원찮을 텐데, 그죠? 2배로 늘려줘도 절반밖에 안 됩니다.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좀 더 도와주셔서 군대 수를 더 많이 배로 붙여주셔야 그래도 싸워볼까 말까 하는데 3만 2천 명인데 적들은 14만 5천인데 더 줄이라고 그럽니다. 너무 많다고. 참 기가 찬는 것이죠. 자 보십시오. 13만 5천 대 3만 2천입니다. 턱없는 것이 4.5대 1입니다. 3배가 안 됩니다. 그럼에도 이상하게 하나님은 자꾸 줄이라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했다. 우리 인생이요. 조그마한 성리를 거두어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보다는 특별한 심성이 종종 내가 그립니다. 이런 심성이 우리 속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우상에게도 어떤 사람에게도 자기의 영광을 빼앗기기를 원치 않으신 분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틀림없이 자기들이 잘나서 그랬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걸 하나님이 저기 염려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래서 일부러 못난 자를 불러 쓰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족한 자를 불러 쓰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약한 자를 불러 쓰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욕구이 뭐냐? 내가 못났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약하기 때문에 쓰시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처음 사사 에훗 이방인입니다. 그죠? 두 번째 사사 누굽니까? 왼손잡이. 온니엘이 첫 번째 이방인이죠. 왼손잡이 사사가 에훗입니다. 왼손잡이가 아니고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라고 했죠. 그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왼손을 쓸 수밖에 없는 사람. 장애인입니다. 그 다음에 삼갈은 농사꾼입니다. 특별히 하는 일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사사 드보라는 여자입니다. 남자는 아니고 여자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영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약하고 못난 사람을 들어 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염려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지 않으시는 것을 염려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소리를 들려서 임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자기를 드리는 이것을 하나님이 심각하게 염려하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무슨 일을 하게 되어지고 성과가 나타나고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지면요. 자기 영광 챙깁니다. 자기 공로 챙깁니다. 자기를 인정해 주기를 원하고 자기를 좀 더 높여 주기를 원하고 그죠?
자기가 사람들 앞에서 칭찬받을 것. 그거 챙기고 싶어서 안달입니다. 그럼 언제 하나님 영광 받으십니까? 하나님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런 손해본 일을 왜 하나님이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원 대로 올라가지 말아요. 내가 그러면 안 붙여주겠다. 위대한 적을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영광을 위한 숫자들을 지금 그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26절 이하를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 중에 뭐 똑똑한 사람이 있습니까? 문벌 좋은 사람이 있습니까? 가문 좋은 사람이 있습니까? 인물 잘난 사람이 있습니까? 세상에도 똑똑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 자랑할 거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 그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얼마나 드립니까? 뭐 이런 거 보고도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를 통해서 역사하신 다음에야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기 위해서 부족한 사람을 들어서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영광을 사람이 가로채는 것. 이거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명기 8장을 보시면요, 하나님의 그런 염려를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귀찮지만은 여러분 화면에 안 나오니까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화면에 없습니다. 8장 한번 보세요. 제가 신명기 중에서 좋아하는 부분이 8장입니다만 8장을 한번 보시면 옛날 번역에는 염려한다라는 두 번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만 두렵건대. 지금 번역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좀 살아나 있지 않습니다. 좀 아쉽습니다만요. 8장 13절 14절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곧 70일 이후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적과 꿀이 가나안 땅,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시면서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14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이 임금 정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네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하나님의 염려가 뭐냐면요, 많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지만, 많은 복을 주시기를 원하지만 그것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 잊어버리는 게 쓰임받았다. 염려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 이런 생각보다도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내 이름을 내고 내 자녀손들에게 많이 나누어주고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누릴까, 이런 것에만 관심이 있다면요, 하나님께서 오히려 주고도 부여하실 것이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저기 인생을 인하여서 염려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전략은요, 그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 받으시는 것입니까? 영광을 받으시는 것. 이걸 먼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지시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뭘 위하여 하라? 영광을 위해서 하라. 어떻게 하면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이 좀 드러날까? 하나님의 이름이 좀 칭송을 받으시고, 이걸 생각하며 사시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은혜를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가는 곳마다 이기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이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주신 지시가 뭐냐면요, 전략이 딱 하나입니다. 그죠? 너희 군대수가 너무 많다. 그죠? 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절.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서 떠는 자는 길라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 기도원이요,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산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산 아래 저 북쪽 골짜기는 미디안 군대가 진을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중턱에 있을 때보다도 꼭대기에 올라가니까 미디안 군대 골짜기에 포진하고 있는 것이 훨씬 더 잘 보입니다. 한 보통만 보이는데 이제 펼쳐놓고 보니까, 높은 데서 보니까요,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미디안 군대가 많아 보이는지 여러분 보십시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저 많은 미디안 군대를 보고
마음이 두려워서 떨리는 자는 길앗을 떠나 돌아가라. 두려워 떠는 자는 돌아가라. 꼭대기에서 미디안 군대를 바라보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한쪽 모퉁이 일부분만 보다가 정상에 올라가 보니까 미디안 군대가 펼쳐 있는 것이 다 보입니다. 가관이 아니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카, 저 많은 군대를 우리가 어떻게 이기겠냐. 그래서 우리가 하롯셈이라는 말이 나옵니다만은요. 하롯이란 말은 두려움, 떨림, 공포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하롯셈이 아니고 이름도 없는 셈이었지만 그죠? 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 군대를 보고 두려워 떠니까 그래서 그곳 이름을 갖다 하롯셈이다 이렇게 이름 지은 것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32,000 군대 가지고 13만 5천을 갖다가 상대하려고 하니까 다들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는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이기겠나. 마침 두려워서 떠는 자는 돌아가라고 그러니까 돌아갔습니다. 그죠? 얼마가 돌아갔습니까? 32,000 중에서 22,000이 돌아갔습니다. 3분의 2는 돌아가고 겨우 3분의 1만 남았습니다. 그만큼 두려운 사람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왜 돌아갔습니까? 우리가 신명기 20장 1절 3절에 보게 되어지면 네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그들이 아무리 수가 많아도 네가 전쟁할 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미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절 보실까요?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들은 그에게 나아가서 구하여 그들에게 뭐라고 하라 했냐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리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마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냥 겁내지 말라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사중적으로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함께하지 않느냐? 두려워하지 말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 32,000 가운데요 22,000이 다리가 떨려서 두려워서 그냥 돌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분의 2는 돌아가고 이제 3분의 1만 남았습니다.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10,000명만 남았는데 13만 5천하고 싸우려면 더 막막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반응이요 기가 찹니다. 그 전에 우리 하나 더 기가 걸 수 있습니다. 신명기 20장 5절부터 8절인 것입니다. 이제 백성의 유사들이 백성에게 말하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느라. 6절에 보면 고도원을 만들고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냐? 그도 집으로 돌아가고. 그 다음에 7절에 보면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냐? 그도 집으로 돌아가는 거죠.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두려워 떨고 내가 전사하면 어떨까 할까 걱정하는 사람은 다 돌려보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요. 그들 때문에 다른 사람마저도 뭡니까? 마음에 두려움이 생길 수 있고 낙심할 수 있거든요.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요. 마음에 낙심이라는 것은 전념이 되어집니다. 차라리 내가 안 오는 게 낫지. 와가지고 괜히 다른 사람 전념시키면요. 다른 사람 하고 다른 사람마저도 여러분 낙심시키지 않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가 없어도 내가 함께하면 다 되겠다. 그러니까 너가 차라리 오지 마라. 괜히 하고자 하는 사람의 마음의 낙심도 하고자 하는 사람의 마음을 낙심시키지 말라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돌려보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 하면서요. 가장 믿음이 안 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볼까 두려워하는 사람들. 내 돈에 손해볼까. 내 이름과 내 명성에 손해볼까. 항상 그런 사람들은 제대로 한번 신앙생활을 든든하게 해보지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동료들에게 따돌림 받으면 어떻게 할까? 직장 상사에게 밑보이면 어떻게 할까? 교회 다닌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정이라는 이름표 갖다가 항상 앞에다 들고 다니지 않고 뒤에다 들고 다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 만나면 예수적인 행세를 하고 불신자 앞에서는 전혀 아닌 것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끄러워할 때가 많습니다. 세상을 더 크게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하심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이름 높이면 하나님도 나를 높여주실 것인데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세상 가운데 위축이 되고 놀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수가 적은 것 때문에 요즘 초등학교에 가면 한 반에 한 명 있을까 말까 믿는 사람 그러니까 아예 드러내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로 추리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두려워 떠는 자를 말아 돌려보내라. 아이고 두려운데 어떻게 합니까? 사람의 감정을 어떻게 숨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님 누가복음 12장 32절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오. 누가복음 12장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적은 무리여 무수하지 말고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승리는 이미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적은 무리라고 해서 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쟁이가 수가 적어도 가진 자원이 없어도 모든 조건이 열세여도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마신다고요? 자랑만 해놓으십시오. 점검만 해놓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이 반드시 영광 받으시고 역전에 역전을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 보십시오. 두려워 떠는 자는 가라고 했죠.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 4절 5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참 접입가경입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백성이 한번 따라합시다. 아직도 많은 3만 2천에서요. 3분의 2 가버리고 3분의 1 남았습니다. 10,000명 남았는데 10,000명도 많다는 거예요. 적은 3만 5천 명인데. 그러면서 더 줄여드릴 테니까 사람들을 물가로 데려가라. 지금요 정상에 갔다 왔습니다. 산 꼭대기까지 갔다 왔습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더운 나라에서 산 꼭대기 갔다 내려오는데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아마 땀이 뻘뻘 한 바가지 다 흘려줄 것입니다. 그래 중뚝쭉 내려와서 이제 하루 새벽도록 그들을 데리고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많이 땀을 흘렸습니다. 목이 가랍니다. 근데 이제 시내가 흐르는 거예요. 마음껏 마시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내가 택할 자를 뽑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4절 한번 다 보시기 바랍니다. 4절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그들을 말이라 시험하리라.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사사기 7장 4절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네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네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그랬습니다. 아직은 답은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죠? 두 부류의 사람이 있을 것인데 이 사람들을 가라면 데리고 갈 것이고 이 사람은 안 된다 그러면 데리고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힌트는 대충 줬습니다. 5절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에 백성들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은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그랬습니다. 자, 두 부류의 사람이 나눠진 건 사실입니다. 그죠? 물을 떠가지고 말입니다. 손에 가서 이렇게 개가 핥듯이 마신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물에다가 막 고개를 쳐박고 그죠? 그 흐르는 물에 바로 막 물을 마신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두 종류의 사람이 딱 나뉘어지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아직까지 답은 안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더 줄여야 됩니까? 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손으로 움기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마신지라. 자 보십시오. 손에 떠서 핥던 사람은 몇 명요? 300명. 그 나머지 9,700명은 그냥 막 대가리 쳐박고 그죠? 물에다가 막 그냥 퍽퍽 마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몇 명이 남아야 됩니까? 9,700명이 남죠. 그러면 기도원 생각에는 하나님 300명만 줄이고, 그죠? 9,700명은 군사로 삼아줬으면 안 좋겠습니까? 기도원은 아마 그런 마음이 간절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 다음 보시면 7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다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네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다. 것입니다. 아주 터프하게 말합니다.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물을 갖다가 막 대가리 쳐박고 마신 사람 9,700명은 돌려보내라는 것입니다. 나머지 300명을 가지고 내가 이기게 하겠다. 참 신기합니다. 인간하고는 완전히 거꾸로 하신 것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아니 미디안의 약함을 이해해서라도 말입니다. 사람이 심리적으로 나는 위축이 되면요. 할 수 있는 것도 못하지 않습니까? 용기를 붙여주기 위해서라도 말입니다. 허수아비라도 만면 좀 세워놔야 되는데 그거 다 줄여버리고 9,700명 줄여버리고 그 다음에 300명만 따라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몇 프로만 택했습니까? 남았습니까? 앞에는 3분의 2만 가고 3분의 1은 남았습니다. 33% 남았는데 지금 10,000명 중에서 9,700명 가버리고 300명 남으면 몇 프로 남았습니까? 33%가 아니라 그 10분의 1이 3%밖에 안 됩니다. 참 하나님 미안하십니다. 왜 자꾸 그렇게 줄여나가신지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우리 한 가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두려워 떠는 자를 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그냥 내보내라. 사용하지 말라고. 그래서 32,000 중에서 22,000명이 떠나갔죠. 그래, 33%만 남았어요. 이제는요, 물을 마시게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테스트입니다.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미디안 군대를 바라보니까 사지가 떨리죠. 오금이 제립니다. 그때는 33%는 남았는데, 이제 마음껏 물을 마실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생겼습니다. 조금 마음의 갈증도 해소가 되어지고, 스트레스도 조금도 해소가 되어졌습니다. 시원한 물을 마시니까요, 기분도 좋아졌습니다. 근데 9,700명이 나가들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적은 사람의 수를 택하시겠지만요, 그 속에도 하나님의 교훈이 들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고난의 때에는 그래도 예수 믿는 바른 믿음의 사람이 있다면요, 잘 안 넘어집니다. 두려워도 내가 스스로 힘을 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해야지, 그죠? 고난의 때에 쉽게 넘어진 사람 잘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좀 평안해지면요, 조금 뭔가 내게 만족스러운 삶이 이어지면요, 거기서 넘어지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흡족하게 물을 마실 수 있는 환경이 주어지니까요, 냅다 마시는 것입니다. 진짜 무서운 것은요, 성도에게 무서운 시험은 뭐냐면 개난. 한국교회도 이제는 우리가 국민소득 35,000불 그죠? 우리가 얼마나 잘 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군에 있을 때도 우리 미군 목사님, 군목 목사님 대입니다. 지하고 같은 계급이니까 이제 얼치 포커스라든지 독수리 훈련 한다든지 팀스피드 훈련 같이 하면요, 그가 훨씬 사는 것이 저보다 어려워요. 다른 건 살만한데 아이들 등록도 그렇게 비싸요. 대학이라도 가게 되었으면 등록금 간다고. 그 제가 그때 디지털 카메라가 한 15만 원 정도 했습니다. 디지털 카메라도 하나 없어가지고 발발 끼더라고요. 하나 사드렸어요. 제가 뭘 이야기하려고 한다면요, 우리도 이제 미국 수준만큼 대충 살아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자꾸 미국 꿈을 꾸고 있지만요, 사실은 우리도 이제는 미국 수준하고 비슷하게 따라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도요, 옛날 같지가 않습니다. 미국 신앙 비슷하게 주일날 예배 한번 드리고 가는 것이 없거든요. 근데 저희 목사님 저도 그랬어요. 제가 하루에 한 3시간 정도 놓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데, 그렇게 기도하지 아니하면요, 저도 자꾸 마음이 약해집니다.
딱 하나님께 바짝 달라붙어 있지 않으면요.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좋습니까? 평안할 때, 두려움 때는 3분의 1만 33% 남았습니다만 평안해지니까 3%밖에 안 남았다. 무려 97%가 떨어져 나갔습니다. 이게 여러분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이야기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수직 상승한다는 것 별로 좋습니다. 제가 로마 압제 동안에 기독교가 참 힘이 들었습니다만 313년에 기독교도 이제 종교로 공인된 486년에 이제 기독교가 국교로 공인되었습니다만 그때부터 이제 기독교가 부패하게 되죠. 로마 카톨릭 같은 게 비천이라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교하고 정복이 되어지고 마리아 숭배가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교회 부패가 되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회개 없이 아무나 들어오니까 말입니다. 그게 교회 성장이 들어가서 깨어날 때 진짜 하나님을 바로 섬겨주는 그 사람이 교회의 핵이 되어지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내가 당하는 것이 고난이든지 평안이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대부분 사람들은요 고난 가운데서는 어느 정도 감당을 합니다. 근데 감당이 안 되는 것이 뭐냐면 평안입니다. 잘 살게 되면 잘 살게 되죠. 평안하면 평안하죠. 한 5년만 택배적 성세를 누리게 되어지면요 진짜 우리 교회 주일 낮 예배 이상 노는 사람이 있겠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요. 한 5년만 택배적 성세를 누리면 사람은 그 평안함에 금방 익숙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중요한 세 단어가 많다, 적다, 떨다 이 세 단어입니다. 수가 많다, 수가 적다, 두려워 떨다. 우리가 가지고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수가 적을지라도요, 대적이 많을지라도 두려워 떨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군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와 같은 상황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 할지라도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요. 적은 숫자를 가지고도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전쟁의 승리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에 힘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적더라도 우리가 본질을 붙잡는 이것이요 강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숫자의 많음이 아닙니다. 사람 물자의 많음이 아닙니다. 그것이 크고 많음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믿음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하나님 외에는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은혜가 그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하십시다. 잠언 21장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여호와에게 있다고 했습니다. 내가 많이 군대를 예비하고 많은 사람이 숫자가 있다고 해서 영적 분야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김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여호와께 그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런가 하면 우리가 그래도 고난의 때는요 이기기가 참 좋습니다. 나 평안이 오면요 이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97%가 나가 떨어지고 3%만 남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등 따숩고 배부를 때가 위기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시고 그때라도 억지로라도 자신을 쳐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귀합니다. 내가 죽게 또 붙어 있을 수도 없고 저는 길을 가면서 이와 같은 상황이 얼마나 감사할까 한 번씩 들려보십시오. 대한민국이 얼마나 잘 살까. 그때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나를 쳐서 죽게 복종시키고 그죠? 죽게 붙어 있기를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니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정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네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더라. 하나님의 염려가 우리에게 미치지 않도록 늘 우리 자신을 쳐서 주께 복종시키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